사탄은 성도들에게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과 짜증과 스트레스를 던져줍니다. 그런 짐들을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죠. 말씀과 진리를 포기하게 하고 성령의 음성과 호소가 들릴 때 그것을 외면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짐들을, 문제들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의 시험과 고난의 폭풍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걸으면요,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알아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은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고달픈 삶에서 정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으면 세상 풍파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옛것은 지나간다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대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새것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네 가지 경험을 말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하나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도 되고 옛 것도 지나가고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경험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경험 말이죠.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 자, 이 경험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날마다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 치열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과 짜증과 스트레스를 던져줍니다. 그런 짐들을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죠. 말씀과 진리를 포기하게 하고 성령의 음성과 호소가 들릴 때 그것을 외면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짐들을, 문제들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의 시험과 고난의 폭풍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러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좁은 길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았고 경험해야 될 경험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주었을까요? 왜냐하면 사탄이 고린도 교회를 무섭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대다수가 죄에 빠지고 큰 문제에 빠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에 빠졌는지, 또 고린도라는 그 장소가,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는 그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8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매우 잘 살았습니다. 아주 여러 나라에서 온 상인들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크게 성했습니다. 매우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챔벌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이 고린도에서 승리한다면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만일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면 복음은 어떤 곳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무슨 뜻인가요? 만약 복음이 고린도에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 어디에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고린도 지역에서 말이죠. 그만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땠을까요? 참 힘들었겠죠. 바울은 거의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절벽에 대고 말씀을 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6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6절.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자, 고린도 사람들이 대적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옷을 떨고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심령이 어떨까요? 아무리 말을 해봤자 듣지 않으니까 옷을 털고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를 뛰어넘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주께서 바울에게 너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눈과 하나님의 눈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1년 6개월을 거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나요? 고린도 사람들 포기하지 말라.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고린도에서 성공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성공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고단할 때, 포기하려고 할 때, 재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이런 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포기하지 말라.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고린도를 떠납니다. 2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바울에게 괴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8가지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자기가 세워놓고 온 그 교회 말이죠. 첫 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 분쟁과 투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이 서로 고소해서 세상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이 주의 만찬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만찬을 마친 후에 그 당시에 음식을 베풀었는데 부자들은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즐겼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 그냥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으로 성만찬 예식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부도덕한 죄에 빠졌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인들이 결혼이 왜곡되었고 이혼을 쉽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 교인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쟁하고 다퉜습니다. 일곱 번째,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오용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 교인들이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정신에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심각하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것입니다. 지금 어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당장 풍지박산 나고 깨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실망스럽고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세속적이 되고 순종하지 않고 배도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정말 아픈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으면 어떤 이야기가 납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8가지 이상의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라, 저 문제는 저렇게 하면서 자세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 편지를 보내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다시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왔을까요?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그래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생애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깊은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서, 고민에서, 좌절에서, 배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 in Christ와 육체 안, in the flesh, 이 두 가지, 그리스도 안과 육체 안,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영적인 투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갈고 살지만 in the flesh입니다. 육체 속에 갇혀서 산다는 것이죠. 육신을 갖고 살지만 육신으로 싸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이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진리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성도로, 이것이 바울이 전한 승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생각들이 떠오르나요? 그런 느낌과 감정이 올라옵니까? 우리의 육적 속에서 악한 욕망이 올라옵니까?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떠오를 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영적인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아주 연약한 것입니다. 육신은 어떻습니까? 시험과 유혹이 오면은 심하게 흔들립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죽을 때까지 이런 육신을 끌고 다니면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힘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사탄이 주는 시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육신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야만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 사탄의 공격들을 다 잘못된 사상들, 거짓 이론들 모두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이 말씀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바울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죽여야겠구나. 몸에서 올라오는 이 잘못된 행실들, 잘못된 습관들 내가 죽여야지,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육신에서 악한 충동이 올라오고 느낄 때마다 열심히 그것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이상하게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몸에서 육신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것들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그런 것들이, 악한 욕망이 더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서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내 힘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라는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육신으로 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조절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좌절과 실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성령께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의 정욕과 교만에 이끌려 다녔죠.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법정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읽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역사하셨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굴복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려주실 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분쟁, 법적 소송, 우상 문제, 은사 문제, 부도덕과 결혼 문제 모두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 굴복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주님이 힘이 세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내 문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의 짐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염려가 있나요?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날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슈입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아시는 주님께서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수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이 올 때 영혼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사람의 눈에는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에 대해서 예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참, 예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죽었던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전에는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에 의지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직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업을 바라보는 눈, 돈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 정욕과 욕심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나요?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라.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담을 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설득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성격이 달라지고 내 기질이 달라지고 내 정서와 감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뜻이 주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무엇이에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과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시험을 받나요? 그때 말씀으로 가셔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날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살과 피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과 생각과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것이 맞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이것이 들리고 이것이 맞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올라온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육신에서 오르는 생각은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틀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일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할 때 굴복하지 않는 성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성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 속에 살아요. 항상 내 주변에 원수가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동네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이 그런 짐들과 문제들을 던져줄 때 그 문제를 갖고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생의 짐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속상함, 죄책감 다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은 보이질 않잖아요, 우리 눈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자, 이 말씀에 대한 좋은 글이 있습니다. Life of Jesus 368, 369페이지에 좋은 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언제 의지해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어려운 일만 생기면 반대로 가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무분별한 행동으로 시험을 자초하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침착하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말고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질을 무시하고 그가 주신 재능을 잘못 사용하면서 스스로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 사탄이 시험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시험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잘못 판단해서 하늘의 지혜를 놓쳐서 주께서 주신 이 재물과 주께서 주신 재능을 생각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시험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한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주께서 왜 우리 마음대로 할 때 주께서 우리를 막지 않으실까요? 왜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도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꾸 다른 길을 고집하면은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알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내가 그 실수하고 넘어져 봐야, 불순종의 결과를 내가 직접 맛봐 봐야 내가 교훈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담하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1000가지 방법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 1000가지 방법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곤경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때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주께서는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 성도 여러분, 곤란한 일,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과 생각과 정서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자꾸 내 뜻, 내 느낌, 내 감정 갖고 뛰어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스스로 문제에 부닥쳐서 좌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이 뭔가요?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이 공격할 때라도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의 짐을, 어려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이 뭡니까? 분노, 미움, 섭섭함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질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거 되풀이합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받아들여야 성령이 오시고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바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와 함께 말씀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파워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으로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도전과 시험이 이겨지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우리 육신은 힘이 없지만 말씀이 힘이 돼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적용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글을 썼습니다. 짧은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소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물들지 않은 의를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의 빛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순결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앙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승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실패와 낙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자,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 이게 가능한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어서 계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창피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내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 원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주 조금만 받고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용서만 해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기대하죠. 하나님께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벤츠 자동차를 기대하고, 자식들의 복을 기대하고, 전혀 이상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은 아무리 깊은 고난 속에 있더라도, 아무리 많이 실패했더라도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말씀 속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성도 여러분, 분명하시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주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영접한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이 꼬여서 슬프고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할 때,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위에 경련이 올라올 때 주님께 다 맡기십니다. 주님께 다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문제와 고민을 다 갖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문제와 고민을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어떤 땐 주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힘 있고 내가 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갖다 주질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주님께 내 문제를 다 갖다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변화는 단순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좁은 길을 좁다 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짐을 오늘 갖고 계십니까? 죄책감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직장입니까? 집세와 크레딧 카드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열등감입니까? 부부 사이의 문제입니까? 다 갖다 드리십니다. 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가서 짐을 맡긴가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짐이 무겁지 않으면 주님께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지고 가세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 세상 누구도 나 대신 져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죠. 누가 나왔습니까? 문둥병자, 안진뱅이, 장기들, 이런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나요? 예수께 가셔야 됩니다. 가서 짐을 맡기시면은 예수께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면은. 어떤 분들은 짐을 한번 맡긴 다음에 자꾸 되돌아보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내 짐을 정말 잘 주실까? 하고 자꾸 되돌아봐요. 그리고 불안하면 다시 짐을 갖고 와서 자기가 등에 지고 또 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경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식 문제 맡겼으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죠.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맡겼으면 더 이상 내가 등에 지고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불안해서 내가 자꾸 뒤돌아보고 그 짐을 가져오려고 하면 무엇인가요?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는데, 우리가 물론 아무런 감정이 없는 로봇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해도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걱정과 염려가 나를 압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진리 밖으로 밀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걱정과 염려가 나를 불순종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모든 짐과 걱정과 두려움이 또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쩔쩔매던 사람도 주님께 짐을 맡기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애가 시작이 돼요.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등에 메고 있으면서 주님을 잘 믿어야 될 텐데, 신실하게 살아야 될 텐데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짐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 어때요? 그리스도께 짐을 다 맡긴 사람도 남들이 보면 짐이 없어지나요? 문제가 없어지나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의 여전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자식들이 속속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짐을 그리스도 안에 맡긴 사람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분위기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방법 아시겠나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자, 겸손이 무엇인가요? 조용히 말하는 것입니까? 친절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내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그 짐을 넘겨드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면서 겸손하고 사람에게 고개 숙이고 겸손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짐을 맡겨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사람들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안에 겸손한 것입니다. 주님, 나 이건 못하겠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저 원수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이런 스트레스를 견딜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느낌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짐을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짐을 맡겨야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내 인생의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께서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든지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믿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필요와 곤란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단언하셔야죠. 주님, 이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제가 더 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시험은 너무나 큽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맡긴 모든 짐들을 일일이 챙겨서 돌봐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이 이제 보이십니까? 이 문제 정확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 알아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의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맡긴다는 말이 영어로 캐스팅입니다. 캐스팅. 낚시줄을 이렇게 캐스팅한다, 던질 때 캐스팅인데, 이 캐스팅이라는 단어는 이 배에서 닻을 내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서운 폭풍우가 밀려올 때 배가 흔들리고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선장은 배를 급히 그 부두로 몰고 가서 이 배를 굵은 쇠사슬로 부두의 큰 콘크리트 쇠 기둥에다 묶어 놓죠. 배가 이 쇠 기둥, 콘크리트 기둥에 묶여 있는 한 배는 안전하고 폭풍 후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염려를 주님께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내 염려를 주님께 묶어둬서 그 염려가 다시 내게 오지 않도록 완전히 그 염려와 나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겨야 될까요? 이것을 맡기지 않으면 인생의 폭풍우가 올 때 견딜 수 없습니다. 떠내려갑니다. 맡긴 자가 살아남습니다.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자와 나무를 만드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가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귀가 삼키려고 달려드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공격 목표로 삼는 자가 누구예요?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알아보고 즉시 가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잡아먹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은요, 맡겨도 되고 안 맡겨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마귀가 달려와서 삼켜버립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내 영혼의 배를 주님께 붙잡아 매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얼마나 진리가 분명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가장 쉽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려면 먼저 씨가 깨어져야 한다. 씨가 깨지고 열려야만 그 안에서 싹이 나오고 자라게 된다.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깨어져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 씨가 깨져야 돼요. 근데 그 씨를 깨트리는 것이 뭔가, 이 말씀의 씨를 깨트려서 생명이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많은 경우에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이 씨가 말씀은 많이 받아들였는데 싹이 트질 못해요. 그런데 고난 속에 들어가서 이 싹이 트는 것입니다. 씨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깨지지 않은 사람은 못난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지는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두 고린도 교인이 나옵니다. 두 명의 고린도 교인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자, 가이오라는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식주입니다. 먹을 것을 많이 놔주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 교회 주인같이 그렇게 봉사했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고린도 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자, 가이오와 에라스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두 명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부패하고 부도덕했던 이 고린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바울을 돕는 아주 큰 사역자가 됐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 성의 재무라고 했습니다. 그는 돈이 많고 욕심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길 좋아했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처럼 악한 곳에서 가이오가 새 피조물이 되었고 에라스도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대도시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 가이오와 에라스도가 이 경건의 비밀을 발견했다면 우리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을 발견했다면 우리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강한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쉽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언제요? 우리가 육신 속에서 살면 말이죠. 육신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면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육심으로 살면은 마음이 인생의 짐으로 짓눌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짐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간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서와 새로운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직장 다니고 일을 하지만 나도 돈을 벌지만 그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고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으로 사탄이 그 사람을 공격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단단히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새로운 목적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짐을 맡기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성도님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짐을 갖고 있습니까?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는 분들이 계시나요? 주님께 짐을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지쳐 있는 분들, 이제 주님께 짐을 맡기는 신앙으로 가셔야 됩니다. 혼자서 인생의 어려움을 짊어지다가 지쳐 있는 분들, 좁은 길을 힘들게 가다가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의 소망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아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힘들게 짐을 지고 살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짐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길 구세주를 갈망하는지 아십니다. 주여, 저희는 인생의 모든 짐을 이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강하신 손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애를 변화시켜 주실 성령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염려와 갈등과 외로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리스도 안으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신앙으로 들어가길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